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13절 두 절만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아멘. 바울이 제 2차 전도 여행 때 세운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그가 본래 목적했던 그 방향과는 다른 길로 인도하심을 순종하고 그 길을 걸어간 것이죠. 그 길이 평탄한 길은 아니었어요. 주님께서 인도하셨으면 모든 문제도 없고 다 해결해 줄 것 같은데, 주님은 우리가 그 가운데 순종할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죠.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님, 내가 이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데 아무 문제 없고 또 어려움 없고 그렇게 기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주님, 이 길을 걸어가는 것이 쉽지 않은 길이고 좁은 길이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는데, 하나님, 어려움과 또 문제가 있을 때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죠. 바울은 그러한 주님의 주시는 힘을 의지했기 때문에 고난과 핍박이 두렵지 않은 거죠. 또 하나님이 감당하게 하시니까 또 그 길을, 그 은혜를 믿고 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그렇게 오래 머물지 않았어요. 대략 한 3주 정도. 그러면서 그 시간 속에 얼마나 강력하게 그 메시지가 힘이 있고 강했는지를 알 수 있죠. 그 말씀 앞에 사람들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고 세상의 삶을 내려놓고 주님의 길로 걸어가게 되는데, 그러한 가운데 이제 떠나오면서 아쉬운 점도 있었고, 그래서 그 소식이 궁금해서 이제 디모데를 보내서 그 교회 소식을 이제 듣고 이제 보낸 이제 편지잖아요. 그런데 이제 여기 보면 이제 12절에서 22절까지는 오늘 본문 이제 12절서부터요. 그래서 22절까지 이제 문안 인사 끝나고 있는 그 전까지 이제 주의 재림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이제 정신 차리고 깨어서 정신 차리고 있는 성도들이 그들의 일상의 삶에서 생활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 부분을 이제 오늘 12절서부터 22절까지 지금 바울은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5절은 성도와 성도 간의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관계성에 대해서 12절에서 15절까지 얘기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12절에서 13절 이 부분만 보려고 합니다. 특별히 교회 리더십, 하나님 그 리더십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떠한 마음으로 대해야 되고 어떻게 그 관계 속에 있어야 되는지 그 부분을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무슨 직분자들, 장로나 집사 이런 직분자들을 세웠다는 기록은 성경에 없습니다. 물론 그도 그럴 것이 대략 한 3주 정도 머무른 그 가운데 직분자들을 세운다는 것이 시간상으로 그런 여력은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제 바울이 이제 전도한 이후에 그 교회 안에서 나름대로 그런 직분자들을 세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리더십 그룹을 세워서 또 이 전도하고 또 교회 일들을 치리하고 이런 일들을 또 함께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리더십 그룹하고 또 거기 있는 이제 성도들하고 관계가 조금 그 안에 관계 속에 문제가 생긴 것이 이제 바울에게
들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바울이 그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 부분을 지금 지적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서 보면 이 너희들 가운데 이제 우리가 너희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면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러니까 그 리더십 그룹이죠. 그 직분자들, 그들이 지금 어떠한 이 직무를 가지고 행하는지를 요 세 가지 얘기하고 있어요.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수고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직분자들, 그들이 시간이 남아서 뭐 할 일이 없어서 뭐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또 그 주님의 주신 그 열심이 있기 때문에 수고를 하는 것이죠. 사실 하나님 앞에 직분자로 세움을 받았을 때 사실 그 쉽지 않은 그 결단이고 또 그 일들이 감당하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또 나에게 이 직임을 맡기셨다는 것 앞에 순종하기 때문에 수고하게 되는 거죠. 그 수고 속에는 사실은 누가 인정해 주든 안 하든 그건 상관없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그 사랑하신 만큼, 또 하나님이 나를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하는 수고인 거죠. 그래서 직분자들은 어떤 사람인가? 바울은 그들은 수고하는 자들이다. 그것을 좀 알아달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알아주지 않을 때 섭섭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내가 이렇게 애쓰고 또 이렇게 내가 섬기고 이렇게 수고하는데 나를 알아주지 않는 것, 그것 때문에 섭섭해요. 섭섭하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시죠.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급을 이 땅에서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직분을 가진 여러분 지금 수고하고 계신 거 잘 압니다. 그런데 그 수고 저도 알아주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께서 기억하고 계시다. 여러분 그 수고가 하나님 앞에 기억될 수 있도록 오늘도 그 길을 걸어가는 데 있어서 여러분이 충성을 다하시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 여기 보면 그들은 어떤 사람이냐? 다스리며 이렇게 있어요. 다스리며. 그러니까 다스린다 그러면 무슨 치리하고 뭐 위에 올라가서 군림한다,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우리가 이제 여기 이거 한글 우리가 성경을 보면 다스린다 그러면 무슨 윗사람이 돼가지고 아랫사람 부리듯이 그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원어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 다스린다 이 단어에서는 뭐뭐 앞에라고 하는 그 프로라는 하는 그 전치사 플러스 그러니까 뭐뭐 앞에라고 하는 그 전치사 뜻과 서다, 세우다, 이러한 단어 시스템이 이의 합성어입니다. 그러니까 뭐뭐 앞에 누구 앞에 서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직분자는 어떠냐면 누구 앞에 서는 게 뭐예요? 앞장선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 일들을 어떻게 아무도 가지 않는 그 길이에요. 또 그 일들을 먼저 가는, 그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그러나 솔선수범해서 그 일들을 앞에 가는 것이죠. 먼저 가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속에는 뭐가 다 있냐면 따뜻한 관심을 가지고 보살피고 또 이끌어주고 밀어주고, 그러니까 늘 그 사람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앞에 서 있다는 것은 무엇으로부터 보호하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게 직분자라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세움을 받은 거예요. 쉽지 않은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그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직분자들이 그런 것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해야 될 일이 뭐냐면 직임이 권하는 자들이다 그랬어요. 이 권한다라는 것, 권면한다 이러는 것인데 이 단어의 의미 속인 마음속에 놓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늘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왜 담아두겠어요? 지금 부모의 마음 같은 거예요. 자녀가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에 늘 그 아이를, 그 자녀를 마음에 두면서 기도하고 또 그 아이가 지금 어떤 마음, 때로는 아픔을 가지면 뭐 때문에 저렇게 아파할까? 또 힘이 없어 보이면 제가 요즘 왜 뭐 때문에 이렇게 힘이 없지? 그게 늘 신경이 쓰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마음을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권면할 때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마음에 사랑하는 마음으로 담아놓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이 바울은 그 세운 사람들이 그 일들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너희가 알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들의 수고를 알아주라는 것이죠. 그들이 정말 주님이 주신 마음으로 애쓰려고 하고 또 그 일을 걸어가는데 존중해 주라는 거예요. 사실 리더십들도 또 직분자들도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실수가 왜 없겠어요. 연약한 모습이 있을 수 있죠. 그러나 그 원래 마음은 그래도 더 큰 마음은 뭐냐면 잘하고 싶은 마음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100%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는 예수님 빼놓고는 없단 말이에요. 심지어 바울조차도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그 사람에서 뭘 볼 거냐가 중요해요. 그가 열심을 하고 잘하려고 하는 그 모습, 그것을 보고 격려해주고 칭찬해주고 힘을 실어줄 때 더 그것을 잘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잘하는 것은 보지 않고 그가 연약한 모습 또 때로는 실수할 수도 있고 부족한 모습이 보이는 걸 가지고 그걸 가지고 계속 뭐라고 하면 어떻게 하냐면 힘이 빠지게 되죠. 우리는 100%를 향해서 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가야 되지만 사실은 51%, 52% 정도만 돼도 그렇게 채워나가는 거예요. 선한 쪽이 조금 더 힘이 있도록 그래서 저 악한 것을 물리칠 수 있도록 그래서 격려해 주는 거죠. 그러면서 13절에 그렇게 이 지도자들 리더십 그룹과의 관계 속에도 그러지만 또 그들이 그렇게 수고하고 또 다스리고 권하고 애쓰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들이 정말 교회가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일들을 하는 거잖아요. 역사라는 것은 일한다는 것인데 그들의 그런 수고와 그 일함을 통해서 그 교회가 어떻게 되냐면 이러한 일들을 감당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준 사람들이잖아요. 우리 교회에 보내준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먼저 어떻게 해요? 귀히 여겨주는 거예요. 그가 귀히 여김을 받을 만한 일을 해서가 아니에요. 때로는 밉기도 하고 때로는 왜 저렇게 하나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귀히 여겨주신 것처럼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만한 무슨 짓을 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냥 무조건적인 사랑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을 우리가 주님을 닮는다는 것은 바로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주인을 닮는다는 게 다른 게 있지 않잖아요. 주님이 나를 그렇게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품어주신 것처럼 끝까지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그 일들을 감당 우리가 또한 그 길을 내가 가겠습니다 하고 결단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내 눈에 성이 차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님께서 나에게 보내준 사람이다. 나에게 맡겨준 사람이다. 그러한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귀히 여기고 또 어떻게 해요? 너희끼리 화목해라 그랬어요. 머리 대신 주님이시잖아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주 안에서 화목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셨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지체들은 서로 연합해야 되는 거예요. 눈과 코가 따로 놀아서는 안 되죠. 눈을 통해서 머리가 눈을 통해서 저걸 보라 하고 손을 가지고 그것을 집으라 이렇게 했는데 눈은 보긴 하는데 발이 움직일 생각을 안 하고 손은 나는 몰라 하고 한다면 어떻게 그 몸이 제대로 살겠습니까? 화목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화목이 중요해요. 이런 마음에 거리낌들이 있습니까? 관계 속에서 걸림돌이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길 원합니다. 화목하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주셨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이 시대에 행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 또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로 묶어주셨사오니 우리 교회가 서로 존중하고 격려하며 위로하고 화목하는 그러한 교회 되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